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201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2016년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 함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할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빨리 해방되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 백성들이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풍족하게 편안히 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다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 카드를 적어서 내셨는데 매년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족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연초에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자세하게 다 보죠. 그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모든 가족이 건강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올해 써놓은 기도 제목들도 크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 여러분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성령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앞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문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먼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그리고 그런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도록 강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들,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몸으로 범한 모든 죄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새해를 만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 마음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요, 새로워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력. 달력만 새로워지지 사실은 우리는 1년 더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1년 더 낡아집니다. 1년 더 늙어가는 겁니다. 내일 새벽, 이제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해도요, 사실은 어제 졌던 해가 새벽에 또 뜨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새해가 와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세요.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은 곧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 100일 동안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막 쪄낸 찐빵이었습니다. 찐빵을 막 쪄내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만지면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좀 그냥 시간이 흘러보세요.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금방 굳어집니다. 며칠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는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은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아무리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의 몸은 늙어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 몸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한 50만 넘으면 일어날 때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몸이 굳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몸은 굳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젊어지려고 애쓰지 말고요, 뭐 이쁘게 단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고 하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굳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에 순종해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도 같습니다. 마치 말이죠, 굳어진 찐빵을 솥에 집어넣고 불을 떼우면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찐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굳은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알부남, 알부녀가 돼야 돼요. 알부남은 알고 보니까 부자인 남자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남자면 알부남이 되세요 하고 여자면 알부녀가 되세요 그러세요. 다 함께 서로 그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해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 내 규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부드러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은 암이나 에이즈가 아니라 굳은 마음의 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굳은 마음의 병,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굳은 마음의 병의 증상으로 마음이 뻣뻣하고 무감각하고 반항적이며 쉽게 분노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뻣뻣하다면, 쉽게 분노한다면, 한 번 마음이 오그라들면, 한 번 마음에 분노를 품거나 앙심을 품으면 웬만해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않고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면 우리는 굳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굳은 마음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요, 비수와 같습니다. 양날의 비수와 같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비수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절대로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들을 풀어주겠다, 그들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섬기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2016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16년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것들과 이 모든 어두운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이 곱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2016년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